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당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상을 내시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일로 가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서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여기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유리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천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알았더라니 서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기가하여 헬 사람의 왕들과 에게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서 이르자 한강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음과 비와 이룩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한강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아람 길에 이르러서 보니 곧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난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시련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 못하고 극복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가정의 가장인데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어요. 자기가 한 20년 다녔던 직장에서 실직되었습니다.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70대 후반인데 그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어요. 거동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갱단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말썽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그 부인은 어느 날 몰래 집을 떠나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이 40대 남자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몇 차례 목숨을 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설득으로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게 됐는데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찬송 부르게 되질 않아요. 기도도 하게 되질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자기 자신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어요. 찬송도 부르게 되고 서툴지만은 그래도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씩 둘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자신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에 거기에 신기한 정말 막혔던 길이 뻥 뚫리면서 새로운 길, 복된 길, 빛된 길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9대 왕인 여호람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아합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합왕 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피가 내려서 그 기갈을 면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9대 여호람 왕 때에 그보다 더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식량난 때문에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겔이라고 하는 거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몇백 불 내는 것이죠. 그런데 80세겔이면 4, 8이 32 노동자가 32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서 얻는 품삯이에요. 몇만 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몇만 불. 오늘날로 말하면 돼지 머리 하나, 돼지 대가리 하나가 몇만 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뭐 비둘기 똥, 그거 한 컵에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콩 한 줌에도 이게 몇백 불씩만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 물가가 이루 말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식량난이 극에 달아
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무슨 일이냐? 제 이웃에 있는 여자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렇게 합의를 보아서 먼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네 아이 내놔라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요, 해결해 주세요. 이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왕도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하면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의 미움이 복받쳤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엘리사 죽이자. 아방 때도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요람 왕 때도 모든 상황이 잘못되니까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엘리사 선지자 탓하고 죽이자. 죽이겠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정말 꿈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가라고 하는 것은 7.5리터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꽤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굉장히 싼 값으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또 보리 2스가 요거는 한 15리터 정도 되는데 요것도 한 세겔 정도면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값이 그냥 엄청 싼 값으로 식량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요람 왕의 신하였던 한 장관이 있어. 이 장관이 무슨 장관인지, 농림부 장관인지, 재무부 장관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반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라고 하는 것은 비를 쏟아주신다는 거죠. 엄청나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창을 내리셔서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어느새 곡식을 심고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구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라고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관의 말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누가 생각을 해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장관의 반응처럼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장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성, 생각하는 기능, 이걸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또 판단도 합니다. 미리미리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이성 생각하는 기능이 100% 완전히 맞는 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꼭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 생각, 내 예측, 내 판단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을 항상 겸손하게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관에게 있어서 이성적 생각, 상식적 판단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사람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걸 갖다가 부정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한 말씀인데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갖다 부정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취했다. 불신앙의 태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암울한 일도 경험하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의심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기 자신의 의심을 누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관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관이 이제 그 이튿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에 밟혀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말을 했지만 그 말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더 낙심하게 되잖아요. 더 좌절하게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옳은 말이고 정확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까지도 부정했던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의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 성문 한쪽 구퉁이에 이 4명의 문둥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병은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을 아주 끔찍한 전염병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또 이웃 사람들도 함께 지내지를 않고 이들을 따로 격리한 채 생활했던 것입니다. 성문 안에 있는 가족, 일가 친지, 그리고 백성들,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그들은 성문 밖으로 내쫓김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상태에서 참 이 나병 환자들도 마음이 괴로웠겠지만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도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때를 쓰면서 아니면 이 성곽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까? 그런데 들어가면 뭐 하겠느냐? 그곳에 양식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일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몰매를 맞아 죽을 것이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니놈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식량을 축내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몰매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이 자리에 꽁꽁거리면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굶어 죽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 차라리 지금 이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흉년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 적군이 있는 적군의 진영 그곳으로 가보자. 그곳으로 가서 항복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원수놈들 봐라 하고 죽이면 죽을 것이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나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들을 그냥 포로 정도로 취급을 하고 포로에게는 먹을 것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는 않겠네. 그런 건 한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의 길.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죽느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저 적군의 진영 거기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항복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 살려주면 우리가 당분간 목숨을 유지할 수는 있겠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길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단,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 이것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 2마리가 큰 우유통 안에 빠졌습니다. 개구리들은
눈을 뜰 수가 없고 숨이 막히고 그래서 첨벙첨벙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점프를 해도 그 발로 탁 이렇게 밀치면서 튀어올라와야 되는데 우유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두 마리가 계속 첨벙거리는데 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한 마리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하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개구리는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또 한 마리 개구리는 그래도 내가 기운이 있을 때 기력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냥 팔보동을 치고 점프를 하고 점프를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유가 점점 굳어지네요. 우유가 딱딱해지네요. 그래서 결국은 단단해진 그 우유 바닥을 딛고 점프해서 밖으로 나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경우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저녁 황혼길이에요. 황혼길에 적군의 진영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5절에 보니까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적군의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한 사람도 없는 거, 한 사람도. 이들이 다 없어졌고 거기에 그냥 뭐 식량, 군인들 먹었던 식량들 가득 차 있고 그 군사들이 황급하게 벗어놓고 간 옷가지들도 너무 많이 있고 거기 금은보화까지도 있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돌발 변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마을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는데요. 이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있던 군사들에게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 같은 게 막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4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적진을 향하여 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있죠. 그리고 아마 거지들이니까 거지들 그래도 동냥하는 밥그릇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밥그릇 깡통이나 숟가락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허리에 차고 걷다 보니까 그게 그냥 쨍그랑 뭐 이런 소리가 되고 발자국 소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음양 효과가 증폭되게 하시는 증폭. 그래서 이 적군의 진영에 있는 자들은 저 이스라엘 왕이 도저히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웃 나라, 다른 나라, 해쪽 속의 애국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군대들, 엄청난 군대들이 연합군으로 몰려와서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도 군사가 돼 있지만은 그 연합군들에 비하면은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 도망치게 된다. 도망치게. 네 명의 이 문둥병자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 8절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의 텐트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게 우선 한 텐트에 들어가서 먹을 게 있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그동안 굶주렸던 거 먹고 마시고 배를 채웠습니다. 또 거기에 그들이 벗어놓은 의복들이 있잖아요. 그 의복들을 챙기고 금은 보화 같은 것도 또 입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챙겨서 따로 막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텐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먹고 마시고 그것을 또 거둬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 생각으로 볼 때 너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신기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생각과 결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기들이 그냥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뭐 옷도 챙기고 금은보화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기들의 가족, 일가친지, 동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선한 마음이 생겼어요.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넓은 마음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놈들 우리를 갖다가 병 걸렸다고 내가 뭐 병 걸리고 싶어 걸렸냐. 우리를 갖다 성문 밖으로 내쫓아. 그런데 봐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쌤통이다.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우리가 차라리 복수하겠다. 이런 편협한 마음, 옹졸한 마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넓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들을 쫓아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그 어렵고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빨리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걸 갖다가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문지기에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문지기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후반에 읽어보면은 왕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높은 사람은 다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왕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나병 환자 저놈들은 간첩이 아닐까? 적군에서 오히려 거꾸로 스파이로 보낸 거 아닐까? 의심도 하고 우리가 섣불리 나갔다가는 적군이 매복을 했다가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끝난다. 의심을 해요. 그러자 신하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말 5필이 남아있는데 그 말로 몇 사람을 태워서 보내면서 적진을 한번 정찰을 하고 살펴보고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적진의 진영에 와보니까 오 진짜 사실이에요.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환호하고 그 엄청난 식량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데 단 하루 만에 세상에 큰 밀가루가 그야말로 한 세겔로 보리 2스아 그것이 또한 한 세겔로 아주 값싸게 식량들을 다 나눠주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불신했던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기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놀라운 기적적인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또 여러 가지 면에 복도 받았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MZ세대 젊은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1세들도 그랬지만 고생하면서 그래도 다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배려하고 정을 나누고 그러는데 아주 호강하면서 살아. 오히려 MZ세대는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이 아름다운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거는 단순히 먹는 육신적으로 먹는 식량만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알리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사건은 신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과 관계들을 지으면서 여기에 내용들,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엄청난 이 음식이 있노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정으로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기운을 얻으라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뭐 다 그래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한국도 예수 모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이민사회는 더더군다나 지금 이민자 한인들 70%가 교회를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놀랍게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보스턴에 구두방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는 그 주변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합시다 막 강조했어요. 교인 중에 하나가 나는 평생 전도 못했는데 그래 한번 전도해봐야 되겠다. 마음의 부담도 있고 해서 전도지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면서 구두방에 들어가서 조그만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전도지 주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여기서 구두방 하는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를 주는구나. 가슴이 뭉클했대. 희한하죠. 성령의 역사. 그러고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또 마음이 뜨거워졌어. 근데 자기는 큰 능력은 없어.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맡았답니다. 교사 일을 하는데 어린 소년 하나, 바로 D.M. 무디라고 하는, 같이 또 다른 곳에서 구두방 하는 소년이었어요. 전도를 했어.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 그가 자라났는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D.M. 무디, 세계 전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 19세기 그 당시에 무디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수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디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미쳐지고 20세기 최대의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이런 목사님들이 영향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런 시대에 전도해봤자 사람들 믿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희한하게 씨앗이 뿌려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 적극적인 행동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과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